교재 89페이지 보겠습니다. 2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교만을 책망하시며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애굽을 꺾으실 것이며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온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30장은 애굽을 따랐던 다른 나라들도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들은 애굽의 부요함과 풍요로움에 의지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실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애굽과 애굽의 주변에 그 애굽을 지지하고 동맹하던 나라들, 그런 나라들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29장은 애굽에 대한 심판, 30장은 애굽의 동맹국들에 대한 심판, 이런 내용입니다. 자, 29장 죄송합니다. 자, 2절 3절 보겠습니다. 29장 2절 3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아멘. 애굽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어떤 나라보다 애굽이라는 나라의 이름을 들으면 상당히 그 주눅이 들고, 430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심정적으로 무슨 일만 있으면 애굽에 좀 도움을 요청하고 애굽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가, 이런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늘상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애굽이 왜 강대국이 되었는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요인은 나일강 때문입니다. 나일강이 흐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농사가 안 되고 목축이 안 돼도 나일강이 애굽의 젖줄이기 때문에 그 강이 마르는 법이 없으니까, 그 강물이 있으니까 목축도 잘 되고 농사도 잘 되고, 그러니까 애굽, 이집트가 큰 강대국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점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나일강의 그 큰 복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지요. 3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하나님이 애굽을 대적하고 바로를 대적하겠다. 그러면 애굽은 잘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애굽 왕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대적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 나일강은 내 것이라. 내가 잘해서 애굽이 강대국이 되고 내가 잘해서 저절로 이 모든 것이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교만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경험 때문인지 자꾸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그냥 기본적으로 자꾸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다 보면 바로 왕은 자기를 신이라고 여기고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데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점을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 왜 보이는 권력을 의지하고 보이지 않는 이 모든 것을 섭리하는 나를 의지하지 않느냐. 그래서 정확하게 6절에 말씀하십니다. 자,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애굽의 모든 주민이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뭐라고요? 갈대 지팡이라. 이게 다른 열왕기 하나 이사야서에 보면 갈대 지팡이 앞에 상한이라는 표현이 더 있습니다. 상한 갈대 지팡이. 갈대는 안에가 비었지요. 속이 비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눈으로 보기에는 지팡이 색깔 같고 한데 그 갈대 지팡이는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 속이 비었으니까 단단하지가 않습니다. 거기다가 상한 갈대 지팡이면 지팡이 노릇도 못하고 꺾이고
부서지고 힘을 줬다가는 지팡이를 상한갈대 지팡이로 만들면 지팡이질하다가 내가 넘어지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주변에 있던 나라라고, 과거에 뭔가 노예 생활을 했다고, 그럴듯해 보인다고 그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 나를 의지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그럴듯해 보이고 과거에 신사진 거기 때문에, 내 기억 때문에, 내 무엇 때문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애굽처럼 의지하는 존재가 있지는 않은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과연 내 인생의 1등이고 우선순위인가? 그걸 오늘 우리에게 묻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상한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지 말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지 말게 하소서.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다. 그럼 여러분,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왜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했을까요? 기도 안 하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애굽이 더 그럴듯해 보이니까 사람이 기도 안 하면 상한 갈대 지팡이라도 의지하고 싶은 게 사람의 본래 흘러가는 마음 습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하면 일이 되는구나. 기도해서 응답받은 경험을 하나 쌓고, 2개 쌓고, 3개 쌓으면 또 다른 어려운 일이 생기니 기도해도 되더라,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되더라, 이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버리고 눈에 보이는 건 애굽이니까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데 멀어 보이고 마음은 급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눈에 보이는 애굽을 더 의지하게 되는, 상한 지팡이인 게 뻔히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는데 본인만 그것을 모르는 일이 생깁니다. 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새벽에 말씀 읽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겁니다. 자, 30장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30장의 애굽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4절에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이라. 칼은 에스겔서에서 심판이지요.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흘릴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것이라 말했던 애굽을 하나님이 칠 것이다. 자, 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아멘. 그러니까 5절은 애굽이 과거의 강대국이었으니까 애굽을 이스라엘이 의지하듯이 의지하고 동맹을 맺은 나라들, 그 나라들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애굽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영적으로 교만했다. 그런데 애굽의 강대했던 힘만 생각하고 애굽에게 자꾸 의지하려고 했던 나라들, 이스라엘이 아니라 다른 이방 나라들, 5절에 나오는 이 나라들도 다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그러니까 4절에 애굽에 칼이 임하리라. 5절 끝부분에 그들도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6절에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죠. 애굽이라는 나라가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자꾸 의지하는 나라가 한 나라, 두 나라, 세 나라 생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약소국이다. 그러면 애굽이 큰 나라인데 애굽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몰리네. 그럼 나도 슬쩍 저기 동맹에 들어가면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 주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그럴듯한 거죠. 여러분, 동맹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많아집니다. 습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릴 적에 눈사람 만들 때 처음에 굴리는 게 어렵지, 어느 정도 눈덩이를 크게 해놓으면 굴리면 눈이 저절로 붙어서 덩치가 저절로 커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애굽의 동맹국이 하나일 때, 두 개일 때는 별 표가 안 나다가 세 개, 네 개 막 붙으니까 주변의 작은 나라들이 야, 우리도 저기 들어가야 좀 불안하지 않겠다. 계속 애굽의 동맹국은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애굽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면 동맹국들도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게 30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현장도 똑같습니다. 뭔가 좀 권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 대단해 보이는 사람, 그 사람 주위에 사람들이 몰립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냐?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데, 다수가 몰린다고, 많은 사람들이 지지한다고 그리로 가다가는 망할 수가 있다. 여러분, 진리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 십자가상에서 몇몇 여인 빼고는 다 도망갔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 12제자, 가룟유다 빼고 11명의 제자입니다. 11명의 제자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변화시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라는 소수가 온 세계 역사를 변화시켰습니다. 진리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함께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좁은 문, 좁은 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30장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다수의 편에 설 것이냐? 눈에 안 보이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결국은 하나님 편에 서야 승리한다. 이게 30장의 내용이죠.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없는 다수와 동맹하지 않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다수와 동맹하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사람들 많이 모인다고 그저 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제가 어제 새벽 기도 때 포항에 갔다 온다고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텐데 제가 포항에 어제 갔다 왔습니다. 울릉도에 이제 우리 이일선 목사님이나 기독교 문화 사적을 좀 개발하려고 뭐 울릉도 들어가는 배 선주들도 오시고 뭐 군의회 의원들도 오시고 울릉도 목회하는 분들도 오시고 뭐 여러 분들이 한 10분 이상 오셨습니다. 이분들이 제가 그 차가 막혀서 조금 늦게 갔거든요. 조금 늦었는데요. 가니까 너무 반가워하는 겁니다, 저를. 저는 다 처음 보는 분들이 저를 너무 반가워하셔서 제가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왜 저를 반가워하느냐? 제가 이일선 목사님 책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앞으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울릉도의 관광객이 줄어듭니다. 재작년, 작년, 올해가 물가도 비싸고 교통도 불편하고 막 비도 많이 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울릉도의 교회도 힘들고 이 울릉도의 이 선주들도 힘들고 포항에서 울릉도 선교를 하려는 목사님들 입장에서도 울릉도라는 섬이 자꾸 좋은 걸 개발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이렇게 뭐 차 막히더라, 물가가 비싸더라, 아유 볼 거 없더라, 뭐 독도나 보지 울릉도는 볼 거 없더라, 자꾸 이런 여론이 생겨서 좀 불안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그거하고 관계없이 이일선 목사님 책을 썼는데 이분들이 이제 다 이일선 목사님을 알고 있는 겁니다. 어르신들 들어보면 이일선 목사님은 모르는 분이 없으니까 우리한테는 슈바이처 같은 분이었다. 근데 그렇게 듣긴 했는데 이분에 대해서 한 분도 제대로 정리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니까 전부 제 책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다 읽으셨어요. 목사님, 이일선 목사님 같은 분이 울릉도에 계셨다는 걸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선주가 돈 번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울릉도 기독교 인구가 한때 80%까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상 군의 기독교인 숫자가 80%가 된 건 전무후무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울릉도에 이단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구원파도 있고요. 교회가 36개인데 아주 교회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울릉도가 80% 빠진 기독교 역사가 부흥했던 역사를 다시 이단을 몰아내고 교회가 잘 돼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수십 년간 뾰족한 돌파구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다들 기독교 하면 이일선 목사님을 생각하고 그분 같은 목사님이 필요하고 그분이 가진 선한 영향력을 울릉도에 자꾸 전파하면 울릉도 사람들이 그래, 예수 믿는 그 목사님 한 분 때문에 우리 섬이 그렇게 좋아졌는데 나도 이참에 교회 가야 되겠다, 나도 저런 목사님 따라야 되겠다, 그러면서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고 울릉도가 다시 한번 기독교가 변화시킨 위대한 섬으로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이다. 그래서 울릉도라는 섬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멋지고 훌륭한 섬으로, 복음화된 섬으로 거듭나면 울릉도뿐 아니라 다른 섬에도 이런 좋은 사례들을 전파해서 교회가 바로 서고 복음화율이 높아지고, 그래서 섬 전체가, 작은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일이 되면 좋겠다. 어제 결론은 이 결론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이런 마음으로 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연구하다 보니 하나님이 쓰라고 해서 썼는데, 그분들은 저보다 훨씬 앞서가서 그렇게까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분들이 뭐 명예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제가 명예 때문에 쓴 겁니까? 하나님 역사는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물론 그 삶이 앞으로 잘 되는데 10년이 걸리고 20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그 한 분의 힘이 다시 울릉도의 복음화율을 진작시키자는 소중한 촉매제가 됐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역사를 움직여가는 건 다수가 아닙니다. 역사를 움직여가는 건 권력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누군가가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서면, 때로는 당대에 바로 서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열매를 반드시 키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초대 목사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우리 집이 달라진 게 없는 것 같고,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여전히 현실은 불투명하고 여전히 답답하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애굽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고 애굽의 동맹국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십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강력한 애굽의 왕 바로가 아니라, 동맹국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여러분에게 큰 복을 주실 때, 정말로 하나님은 내 인생을 역전시켜 주셨구나, 이 하나님 믿은 것이 내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이구나, 그 때가 올 때까지 열심히 새벽마다 나와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럴듯해 보이는 지팡이 색깔을 가졌지만 애굽은 결국 갈대 지팡이였고, 그것도 상한 갈대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눈에 보이는 것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리가 다수결에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지 않는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이 연단을 통해 좋은 날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